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창수라고 합니다. 처음 뵙죠? 처음 왔습니다. 이제 군산 교회당은 한 2번 정도, 이제 3번째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주일 설교는 이렇게 처음 오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당도 예쁘고 아주 좋은 위치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와가지고 우럭탕 맛있게 먹고 이성당 맞죠? 이성당 들렸다 왔습니다. 대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심당이 있잖아요. 성심당이 유명합니까? 이성당이 유명합니까? 뭐라고요? 아니죠. 제가 대전에 3년째 살고 있는데 성심당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성당은 이제 저번에 한번 왔고 2번째 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심당은 잘 몰라요. 근데 이성당 가니까 사람도 많고 빵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맛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전도인실에 있으면 이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뭘 가져올까요? 그 소보루, 튀김 소보루 빵을 가져옵니다. 저희들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가져가냐고 이제 이러는데 하여간 또 이렇게 군산에는 또 이성당 아주 또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성당보다 더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훈련을 잘 받으셨네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곳에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그 개인적으로 유익되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육신의 남은 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해 주신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소중하고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과 교제 안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더욱 기도드립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또 주일 우리 군산교회 식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또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육신의 남은 때를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2주 후에 계획된 대전도 집회 잘 준비해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학예 수양에 각 교회별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교회도 계획된 대로 잘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 데려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회 안에 계획된 모든 일들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또 모든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역대하 찾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구약성경 70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좀 오늘 배울 테니까요. 이렇게 실로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앞으로 좀 넘기면 있습니다. 23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렇게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제 19명의 왕이 있었고 이제 남쪽에는 이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선한 왕을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누굴까요? 오늘 모르면 무조건 요시야 하시면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다시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모형이죠. 누구의 모형일까요? 신약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도 정말 요시야 왕처럼 평가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속으로요. 내 어떤 신앙의 삶을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삶을 한 두 줄로 한번 요약해 보셔요. 하나님이 볼 때 내 신앙의 삶, 내 신앙의 여정을 한 두 줄로 요약해서 딱 말씀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계속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왕은 어땠다.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서 꼭 평가를 합니다.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마지막 시대 또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평가합니다. 문제는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도 중간 선거 하잖아요. 중간 평가. 그래서 내 신앙에 한번 중간 평가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삶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쭉 배우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뭐든지 좀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교회는 무엇이다. 뭐 구원은 무엇이다. 뭐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좀 어렵죠. 근데 구원받은 지 이렇게 몇 년 되신 분은 사랑은 이겁니다. 구원은 이겁니다. 교회는 이겁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뭐 정답은 없죠. 나름대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다? 그렇죠. 사실이다. 그렇죠. 성경 강의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요약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약속입니다. 어떤 분은 진짜 그러더라고요. 뭐 새로운 약이 나왔냐고. 뭐 구약, 신약 그러니까 이 먹는 약인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약은 약속을 이야기한 거예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이요. 이제 그 영어로 보면 우리가 약속 그러면 보통 뭐라 그럽니까? 뭐 국제화 시대 이 정도는 알아야죠. 프라미스 그럽니다. 프라미스. 사람끼리 하는 약속을 프라미스라 그래. 근데 성경에 있는 약속은 프라미스라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라 그러는지? 지식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테스타먼트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로. 테스타먼트.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 약속, 프라미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테스타먼트라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테스타먼트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약속 많이 하죠. 근데 약속할 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약속합니까? 쌍방의 약속을 합니까? 쌍방의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혼자 약속하고 가버렸다고 합시다. 뭐 7시에 어디에 만나?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답도 안 했는데 확 가버렸어. 그럼 이게 약속입니까? 무례한 겁니까? 굉장히 무례한 거죠. 물어봐야죠. 7시에 만날 수 있어? 그러면 나 시간 안 돼. 그러면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내가 7시에 만나자고 했으니까 너 7시에 나와.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못 나와. 대답을 못 했어요. 이건 정말 무례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과 약속했습니까? 나 이렇게 기록할 텐데 너 어떻게 좀 약속할래? 그리고 기록하고. 내가 약속 안 해요. 그럼 기록 안 하고. 그런 겁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걸 테스타먼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례한 겁니까?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려면, 약속을 기록을 하려면 나하고 상의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례한 걸까? 절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끼리는 어떤 높은 사람도 서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뭐 우리 군산 시장이 나하고 약속하더라도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니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사정을 다 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로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사정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7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모든 삶, 내 모든 생각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우리한테 내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렇죠, 지키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습니까? 예, 믿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뭐 성경을 뭐 맞네 틀리네 이건 의미가 없고, 믿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유효가 됩니다. 적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장 이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많이 주셨는데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조금 해주는 게 좋아요? 많이 해주는 게 좋지요. 내가 그걸 정말 믿고 행하면 그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많은 약속을 해주면 좋아요? 그냥 한두 가지만 약속하면 좋아요? 많이 해주면 좋잖아요. 내가 부모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부모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다 이루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 66권을 줬잖아요. 어때 66권이 부족합니까? 많습니까? 설교 온 거 봤나? 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한 30권 줬다 그러면 좀 적다 이런 느낌이 들죠. 100권 줬다면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66권. 야, 하나님이 정말 적당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66권에 몇 장이 있는지 아십니까? 몇 장이 있을까요? 뭐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잖아. 잠 안 올 때 한번 다 더해보셔요. 66권 써놓고 정말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계산하다가 잘 겁니다. 1189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장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석 장을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89장. 그러면 몇 절이 있을까요? 이건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31,102절.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번을 약속해 준 거예요? 3만 번을 약속해 준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라도 안 지키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1억이 없어지기 전에 이 천지가 없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그 1.1억까지 다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 3만 번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빨리 나와야죠. 예? 그렇죠. 예가 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한 지체가 됐다 그러잖아요. 뭐 이게 지체, 손가락, 발가락, 뭐 눈, 코 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체가요 여기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강제로 뭐 누가 끊는지 않느냐 저절로 끊어지진 않아요. 하나 됐다 이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다 그 말은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스, 예가 되니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왜 순종 안 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어떤 그 습성들 또 고치지 못하는 것,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연습이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또 조모임, 구역 모임 계속 모여야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스포츠 선수들 보면 뭐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탁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럼 야구 선수들 연습하는 거 보셨어요? 뭐만 합니까?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왜? 몸에 그게 배야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막 요렇게도 때려보고 막 요렇게도 때리고 이런 거 하던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거 합니다. 제가 이제 탁구를 조금 치는데요.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딱 학원에 갔더니요. 2달 동안 뭐만 시키냐면 공 안 줍니다.
뭐 딱 채 하나 주면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계속 이것만 해요. 2시간 동안. 그걸 2개월인가 했어요. 그만둘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째 되니까 공을 주더라고. 이제 딱 폼을 보고, 어떻게 폼 나옵니까? 탁구 치시는 분은 알 거야. 나오네. 그래서 이 폼을 보고 이제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이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세가 되니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39권을 줬잖아요. 여러분 39권을 순서적으로 쭉 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왜 묵비권을 행사하셔요? 아마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간다면 이런 문제 나오겠죠. 39권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아마 그러면 달달달달 그것만 외우고 있을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9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순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39권을 딱 보면은요, 뭐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해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배열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있고 개인적인 체험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서가 몇 권이 있을까요? 빨리 세보세요. 뭔지 알아야지 세보지. 역사서가 17권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를 역사서라 그래요. 세보면 17권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체험서라 그래. 체험서가 몇 권이 있을까요? 오늘 군산교회 지식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5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개인적인 경험서, 체험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기록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끝나고 뭐가 나옵니까? 이건 좀 아시겠죠? 그렇죠.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부터를 뭐라 그래요? 예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서의 끝이 뭡니까? 요한복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말. 그래서 이게 몇 권일까요? 이게 또 17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역사를 주시고 예언을 주셨을까? 그리고 가운데 이제 개인적인 삶을 준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왕입니다. 왕. 중요한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를 하나 뽑아라 그러면 왕입니다. 왕.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달라니까 왕을 주잖아요. 왕을 줄 때 누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됩니다. 예언자가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니까 왕을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그런데 딸려서 준 인물이 하나 있어. 뭘까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래서 예언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17권,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이 왕은 선하다, 이 왕은 악하다라고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기준이 뭘까요? 예,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했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왕 마음대로 했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많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할 때 물론 이제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근데 보통 평가할 때 뭐냐면요, 경제를 성장시켰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치를 안정시켰냐, 뭐 이런 것도 그 백성들의 그 시민들의 먹을거리를 뭐 충족해 줬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훌륭한 왕, 뭐 정치를 못하는 왕,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정치를 잘했든 전쟁을 잘했든 뭘 아무리 잘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한 왕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또 국민들이 좀 먹을 것이 없었고 힘들게 살아도 이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했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평가해요? 정말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민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준 거예요. 특별히 왕들이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왕들이 있었듯이 신약 시대의 왕은 누굴까요? 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왕으로 보시는 거,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1000년 동안 뭐라고 했어요? 왕노를 하시로다. 영원한 천국에서도요,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앞으로 왕노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왕노를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잡아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4장. 고린도전서 4장. 이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왕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지 이 구약 시대 왕들의 역사가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노를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없이 왕노를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앞으로 왕노를 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에서 참으로 너희의 뭐라고 했습니까? 왕노를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고 너희들 왕인데 지금 왕 노릇을, 노릇 그러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죠. 그러니까 왕 노릇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 올바로 왕 노릇을 하려면 이 땅에서 올바른 왕 노릇을 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요, 지금 우리를 왕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온 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죠. 정말 선한 왕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악한 왕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악한 왕들과 선한 왕들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이 좀 틀리죠. 이 요시야 왕을 보면 막 우상을 타파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완전히 타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집에 가서 우상 타파할 거 있습니까? 또 애매한 거 도자기 같은 거 깨지 마시고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요시야가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게 우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뺏기고 있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걸 싹 없애는 것이 우상을 없애는 거다. 요시야가 그 일을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 시대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켰을 때 왕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역사서 17권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요, 그 이스라엘의 3대 역사서가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역사서가 뭘까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이제 역사책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요, 세 권의 아주 중요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이렇게 나누는 거지 원래 한 권이었어요.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이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대 역사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선민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아,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아니죠. 그 이스라엘 역사는 선민의 역사,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역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스라엘 역사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강연회 때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서다. 그래서 인간사가 기록되어 있고 구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전도 집회하면 첫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사. 눈에 보이는 인간사.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 인간사 속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역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정말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성경을 이끌어 가시구나, 이걸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 있는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이 전도 집회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쭉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쭉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그 예수님까지 쭉 연결시켜가지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구약시대 어린 양하고 쭉 연결시켜주면서 풀어주잖아요. 정말 올바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역사서가 있는데요, 이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역사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역사 좀 공부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을 조금 어려운 말로요, 사관이랍니다. 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 사관. 근데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실증사관, 유물사관, 순환론적 사관, 뭐 문명사관, 역사주의적 사관, 뭐 우연사관, 뭐 몰라도 돼요? 저도 몰라요. 그냥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어떤 역사를 볼 때요,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어. 나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이런 관점에서 볼 거야. 그러면 그렇게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놔야지 진짜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사남 다 보셨어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보셔야 됩니다. 국민 영화잖아. 저도 봤습니다. 이런 영화는 봐야 돼. 근데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감독이요, 그 역사를 쭉 찾아보고 나서요, 역사에 몇 줄이 나오냐면요, 3줄이 나왔어요. 3줄. 그러니까 어느 역사책에 한 줄, 어느 역사책에 한 줄, 어느 역사책에 한 줄, 요 3줄에 있는 역사를 가져가지고 몇 시간짜리 영화를 만든 거예요?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기는 많지만 많은 어떤 재미있는 요소가 가공된 내용이 이제 적용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없는 역사는 아닌데, 그래서 이 감독이 보는 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쭉 이야기를 전개했다고 말입니다. 이 관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요,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유대 종교가들은요, 성경을 외웠습니다. 구약 성경을 안식일마다 쭉 외우고, 그 율법의 수백 가지를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틀렸잖아요. 메시아가 초림과 재림, 그 두 번 오시는 거 돼 있는데, 초림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어디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재림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 예수님, 메시아를 오해해서 결국 십자가에 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 중요해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몇 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4권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복음서랍니다. 복음서.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라 그럴까요?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복음 이렇게 합니다. 복음서.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그 나라의 복음, 성경에 보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 천국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복음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찌 보면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죠.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게 색칠되어 있는 것이 좀 좋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기록된 거예요. 다른 모든 말씀은요, 선지자가 그리고 사도들이 깨닫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바쁘다. 그러면요, 그것만이라도 읽어. 사복음서 딱 펼쳐놓고 다른 거 읽지 말고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좀 읽고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만났을 때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너 그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기록해놨는지 무슨 뜻인지 알았냐? 그럼 이제 뭐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4권일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4권일까? 한 권 속에 다 넣어놓지. 왜 그러냐면 보는 관점이 틀렸다고 말입니다. 마태가 보는 관점은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전해주려고. 마가는 로마인의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고 말입니다. 로마인한테 전해주려고. 그리고 누가는 그 당시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은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 사복음서를 딱 함께 모았을 때 누가 입체적으로 나올까요?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왜 이렇게 기록됐냐? 이 못은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냐? 어리석은 겁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거 싹 모였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완전히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는 관점이에요. 자,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관점을요, 좀 어려운 말로 이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지자적 관점이다, 제사장적 관점이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나? 잘 오셨어요. 처음 들었으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마태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가는 로마인의 관점에서 이런 관점이 있듯이 이 역사서, 아까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이 역사 기자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자가 보는 관점이 좀 틀려. 사무엘기하고 열왕기는 연결된 책입니다. 사무엘기, 열왕기. 근데 역대기는 또 전혀 다른 어떤 역사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사무엘기, 열왕기는 같은 관점, 또 역대기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기, 열왕기에 있는 내용들이 역대기에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온 게 또 누가복음에 또 나오잖아. 같은 사건이 조금 다르지만 이거 똑같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 이 역사 기자가요, 좀 보는 관점이 틀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만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제대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무엘기, 열왕기는요, 선지자적 관점.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한 사람.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열왕기는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요,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뭐 잘한 것도 기도하고 잘못한 것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많이 기록을 합니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사무엘기, 열왕기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근데 이들의 치부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기록해 버립니다. 아마 다른 나라 역사 같으면 그런 거 다 뺐을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왕을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되지. 여러분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근데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대로 기록해 놨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막 쿠데타 일어나고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걸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게 선지자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봐준 거 없어요.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서 다윗도 필요 없다. 여러분 솔로몬이 막 우상 숭배하고 간음한 거 기록해 놨어요, 안 해놨어요? 그대로 기록해 놨잖아요. 그게 선지자적 관점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기록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좀 자기들은 훌륭한 왕인데 좀 뺄 건 빼버리고 좋은 것만 기록을 하지 왜 이런 것까지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 놨을까? 특별히 그들이 불순종해서 심판받는 내용을 더 많이 기록을 합니다. 왕들의 역사 가운데. 왜 그러냐면 언제 이걸 기록했냐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딱 잡혀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다른 신보다 힘이 약하다. 바벨론에 마르둑보다 약하니까 우리가 끌려온 거다. 아, 하나님의 성전, 임재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아, 바벨론에 갔더니요, 막 큰 성전이 있는 거예요. 아, 바벨론이 더 힘이 강하구나.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가 이걸 보고 딱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왜 여기에 끌려왔는지, 너희들이 왜 징계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지, 그걸 역사 가운데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봐라,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해주면서 너희들 왕들이 다 불순종했지 않냐, 우상 숭배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포로에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징계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몇 년이 차면 돌아갈 거라고.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돌아갈 거다고. 너희들 징계받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사무엘기 열왕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정체성을 심어준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힘들고 이러지만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이게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역대하는 좀 틀려요. 여러분 역대하를 한번 이렇게 보면 왕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된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또 아들 간에 분쟁이 있고 가정사 싹 빼버립니다. 또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1000명의 아내를 드리고 기록해야 안 해요.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계속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이렇게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정치하는 이야기는 안 나와. 뭘 적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뭐 준비하는 거, 성전 지으려고 준비했던 거, 그리고 솔로몬의 정치 이야기 안 나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가, 이런 것만 기록해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치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냐 이걸 보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왜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이야기는 싹 빼고요, 계속 잘했다 너희들 왕들 정말 잘한 거다 이렇게 다 이렇게 포장시켜 줍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보는 관점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뭐였어요?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면 학개 스가랴 선지자 있잖아요.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야, 너희들 성전만 지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강한 나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메시아가 올 거야.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성전만 지어지면 메시아가 올 거라고 딱 기대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강한 나라가 되고 메시아가 왔습니까? 아니죠. 한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페르시아 밑에서 종살이하고 아직도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선민들이 또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안 도와준가 보다. 성전만 지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도와준다 그랬는데 우리 사는 꼴이 뭐냐. 아, 똑같다. 그러면서 11조도 내지 않고
그리고 또 이방 여자들하고 또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역대기 기자가 보니까 또 선민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안 되겠다. 그들의 역사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제사장 관점에서 쭉 기록을 한 겁니다. 봐라,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왜 축복받았냐면 성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다. 너희들도 이제 성전은 지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성전은 지었기 때문에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 함께 해줄 거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또 심어준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이제 이건 몰라도 돼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역사는 뭐냐면 특히 선민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누구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돌아와서 좀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지 나는 너희들 떠날 수 없다. 너희들 상황 속에 나는 같이 가서 함께한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징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바벨론에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성전은 지었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힘들게 산 거다. 율법 지켜라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이요, 다른 나라 역사도 심판합니다. 맞죠? 뭐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봐보세요. 다른 나라도 심판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나라들은 어때요?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는요, 한 번 심판하면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심판은,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알려주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고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 안 버린다. 이걸 알려주는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 구약 성경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뭐 전도 집회 때도 배우고 또 평상시에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민은 절대 안 버린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안 계셔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살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신약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왕을 원하실까? 우리 시대 왕이 난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뭘까? 이게 많은 왕들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죽고요, 이제 나라가 두 조각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몇 명의 왕이 있었습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19명입니다. 기억하셔요. 19명. 남유다에는 몇 명 있었어요? 2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명의 왕을 준 거예요. 이것은 이 왕들은요, 우리나라 왕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 왕들이 몇 명 있는지 알아요? 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좀 역사는 알아야지. 이 고려시대 왕이 34대 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은 누굴까요? 몇 명 있을까요? 예,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영주, 임명주 쭉 외웠잖아요. 27명의 왕이 있습니다. 많은 왕등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27대 왕 어떻게 뭐 다 알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알아야 돼. 누굽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야 돼. 오직 세종대왕. 세종대왕 모르면 간첩이지.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세종대왕이 이룬 업적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이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도 이제 해외에서 한 12년 이렇게 이제 몽골에서 살다 왔는데요. 12년 살았는데요. 몽골 말이 못해. 조금 들리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르쳐 주잖아요. 한 번만 딱 읽고 한국 책 주면요. 그대로 읽습니다. 한국 사람이 들어도요. 발음이 똑같아. 근데 우리는 뭐 10년 이상 살아도 이 발음하면요. 10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발음해도요. 다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한국이 그만큼 과학적인 언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세종대왕이 그 발명했던 그 기구들이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유익을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약 40명의 왕을 주셨는데 우리가 물론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왕들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누구요? 세종대왕? 아니라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요시야. 오늘은 뭐 발음이 좀 이상해요. 요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왕을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요시야. 그리고 한 사람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왜냐하면 왜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알아야 될까요? 예,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만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산당을 없앴던 사람이요.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모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했던 게 뭡니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요. 다른 왕들은 유월절을 안 지켜요. 근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뭘 합니까?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이제 이렇게 남유다 왕이 20명이 나오는데 이 역대하에 보면 이 남유다 왕만 나옵니다. 그런데 왕들의 역사를요, 짧게 기록을 합니다. 대부분 그냥 몇 절, 10절 이내로.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4장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만 나옵니까? 아니죠. 이사야 성경에도 또 히스기야 이야기 나와요. 왜 많이 기록해 놨을까요? 네, 하나님이 할 말이 많다고 말입니다. 이 왕을 보니까요, 해줄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죠. 누구 보면 참 해줄 말이 많은데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누구 오면, 손님이 오면 참 이분 어떤 분이라고 그동안 어떻게 했다.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니까 네, 잘 가셔요. 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냐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요시야의 이야기는요, 2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하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36장 봐보세요. 이제 요시야가 죽고 3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요시야가 죽고 4명의 왕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다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야. 근데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뭐 4절, 뭐 2절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36장 1절 봐보세요.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누구 나옵니까? 여호아하스. 몇 절 나옵니까? 4절로 끝내버려요. 4절로. 하나님 볼 때는요, 무슨 뜻입니까? 적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역사는 좀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런 왕이 있었다. 마음이 없는 거죠. 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 나이 몇 세? 25세. 그리고 8절에 끝내버립니다. 이 왕도 적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나오지. 여호야긴. 이 왕은 몇 절입니까? 2절이에요. 2절. 더 적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런 왕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34장, 35장 또 분량도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요시야 왕은요, 기록하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몇 살 때, 뭐 8살 때, 16살 때, 20살 때, 26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요시야의 삶을 보고요,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16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20살 때 무슨 일을 했고 26살 쭉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아마 신약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형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이 요시야의 삶을 좀 꼼꼼히,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23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강조점이 틀려요. 강조점.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역대하 34, 35, 열왕기 22, 23 두 개 갖다 놓고 4장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요시야를 이렇게 높이 평가했을까? 읽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요시야의 삶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 그러면 요시야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뭐냐? 이걸 이제 적용을 시켰을 때 이제 교훈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남은 시간 이 요시야의 삶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요시야의 삶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34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나오죠. 요시야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20개 중에 하나 찍어야 되겠지. 근데 역사의 이제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몇 대 왕입니까? 그렇죠. 4대 왕입니다. 태정, 태, 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대 왕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16대 왕입니다. 13대 왕은 누굴까요? 요시야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나오면 되겠지. 히스기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3대 왕은 히스기야, 16대 왕은 요시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요시야가 나오잖아요. 정말 이제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요즘 역사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뭐 유명한 이제 한국사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재밌게 이야기해 주더라고. 혹시 아세요? 설민석이라고 뭐 몇 사람 나오더라고. 참 이게 재밌게 잘해 주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공부 재밌게 했겠어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들 너무 재미없게 했어. 역사 시간이 너무 지루했잖아요. 근데 쭉 이렇게 이제 한국사를 정말 교훈해 주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역사, 한 왕조입니다. 이시 왕조예요. 몇 년입니까?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516년인가? 여러분, 한 왕조의 역사가요 500년 동안 이루어진 역사가 별로 없답니다. 그 고려 왕조는요 400년이 넘거든. 여러분, 그 남유다의 역사는 몇 년인지 아셔요? 350년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요 뭐 170년인가? 금방 끝나요.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조선 왕조 500년, 한 왕조가 이시 왕조. 고려 시대는 무슨 시입니까? 왕시. 그러니까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역사를 쭉 배우면서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참 이렇게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 안 그러던가요? 학교 다닐 때는 지겨워 죽었는데 그 강사들이 나와서 쭉 한국사를 해주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대단한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못된 왕들은 대충 넘어가고 이제 뭐 세종대왕이나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정조, 뭐 영정조 시대 나오잖아. 이런 왕들은 더 자세히 해주더라고. 왜? 교훈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야 알아야 됩니다. 요시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요, 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물이 사람 이름입니다. 인물들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안 세봤어요? 졸릴 때, 잠을 때 한번 세보세요. 이게 보니까 이름이 나온 사람이 한 2,000명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안 나오면서 나온 사람이 한 1,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요, 한 3,000명의 배우가 나오는 거예요. 배우. 영화로 말하면. 이러면 3,000명 나온 배우 영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대한 대하 드라마죠. 요즘은 대하 드라마가 없어요. 예전에 대하 드라마가 많이 해서 재밌었는데. 제가 재밌게 본 게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보셨어요? 한 10년 전 같은. 그러니까 정통 사극입니다. 그러니까 뭐 퓨전이 아니고 뭐 없는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도전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쫙 보면은 교훈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섭리의 사람이라 그래.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감독이 영화를 제작할 때요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주인공만 나온 게 아니라 조연도 나오고 뭐가 나와요? 엑스트라도 나옵니다. 그러면 엑스트라 뭐 길 가는 사람 1번, 2번, 3번, 4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감독이요 너희들 마음대로 걸어가 이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번 이쪽으로 가고 2번 가만히 서 있고 3번 거기 누워 있고. 그러니까 왕의 머릿속에는요 그 모든 배우들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거기 끄떡끄떡 하신 분이 영화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영화관 광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영화광은요 한 영화를 그러니까 좋은 영화는요 50번을 본대. 50번. 미쳤지. 근데 이제 50번을 본 이유가 있더라고. 이 사람이 이제 영화에 대해 평을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누구만 봐요? 주인공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그 두 번째는 주인공 안 봐. 조연만 보는 거예요. 다음 번째는 뭘까요? 사물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이제 다 보고 나서 엮으면요 완벽하게 감독의 의도를 파악한다 그 말이죠.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만 쫓아다닙니까? 주인공 쫓아다니기도 바빠. 그것도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화는요 한 2번, 3번, 4번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 이 요시야 나오잖아요. 이름에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이런 사람의 이름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언서가 나오죠,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러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름의 뜻이 그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를 부른 게 아니죠. 갑자기 뭐 말라기를 부른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미리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모형으로 어떤 그 내용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여기 잡아 놓으시고 이사야서 봐보세요.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18절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8장 18절. 보라 나와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2명의 자녀 있잖아요. 뭐 스왈랴스, 마하엘, 살렐, 하스바스 뭐 이런 두 아들을 줬었는데 요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뭐라고 했어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름 두 아들 스알랴스, 마을, 살레, 하스바스 이 이름의 뜻이 이사야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딱 모아보면 뭡니까? 이사야서 66장이 딱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요 이 선지자의 이름을 쭉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되죠.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요 이런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여호와께서 좀 낫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뭡니까? 종교개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름 속에 이사야가 했던 일이 나와요. 완전히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을 개혁했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시야가 조금 오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요절에 빨리 죽습니다. 몇 살에 죽습니까? 39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다 보니까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인근에는 퍼졌는데요. 이 백성들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자기의 어떤 의지를요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죠. 그래서 이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뭐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엉망진창이잖아요.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왕인데 그리고 시드기야 때 나라가 이제 망해버립니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요시야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불타는 의지가 있었지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백성들까지 이렇게 이제 전파를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 요시야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절 봐보세요. 역대하 34장 1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몇 세라겠습니까?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레하며.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습니까?
39살에 죽은 거예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8살에 왕이 됐을까요?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 단종하고 사도세자 이야기가 왕사남이잖아요. 이 단종이 왜 빨리 왕이 됐습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맞죠? 맞나? 맞은 것 같아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3장 봐보세요. 33장 21절. 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요시야도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모니,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모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러니까 2년이 왕이 됐습니다. 그 부친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롯에게 모든 우상에게 절하여 섬겼으며, 24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악한 므낫세, 남유다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 이 악한 왕이 또 제일 오래 통치했어. 50몇 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남유다에 참 뻗쳤겠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2년 만에 죽어요.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8살 때 왕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가장 악한 왕이고 아버지는 2년 만에 죽어버리고 갑자기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8살 때. 근데 어떻게 가장 선한 왕이 됐을까? 참 이것도 아이러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좀 역사적인 배경을 쭉 이렇게 보면은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장 2절 봐보세요. 이제 이 요시야를 평가하는데요, 이제 짧게 한 절에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4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보면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할 때요, 꼭 앞에 붙인 게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왕들을 평가합니다. 사람 보기에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로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평가 기준이 뭘까요? 여호와 보시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숨겨져 있는 것이 있거든. 선도 숨겨져 있고 악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거다고. 그때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거. 겉모습을 보고.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히 행하고,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로 요시야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평가를 쭉 한번 적어보면요, 이렇게 평가받는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시야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도 이런 평가를 못 받아. 다윗 빼고입니다. 다윗 빼고. 그래서 정말 요시야의 삶이 참 하나님 볼 때 너무 합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3절 봐보세요.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몇 년에? 8년에. 그럼 몇 살입니까? 16살 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비로소 구하고. 그러면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16살 때 구했다. 그럼 그 전에는 안 구했다, 그 말입니다.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살 됐습니다. 그럼 16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고1? 중3, 고1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정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8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쭉 배웠겠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 우상숭배에 쫙 찌들어 있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우상숭배하다가 또 죽었는데 누가 이 요시야를 가르쳤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바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갑자기 이제 손이 긴장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뒤로 쭉 넘기셔요. 학계 스가랴 앞에 있습니다. 학계 앞에 스바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계는 어디 있는 거야? 자, 죄송합니다. 자, 구약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1306페이지. 자, 1절입니다. 1장 1절. 아몬 나오죠? 아몬의 아들. 아몬이 누굽니까? 요시아의 아버지잖아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누구? 요시야의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이제 스바냐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샤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 아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아까 13대 왕이라고 했잖아요. 요시야는 16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촌뻘 됐을 거예요. 왕족입니다. 이 스바냐가 선지자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이제 너무 어리니까 8살 너무 어리잖아요. 아버지도 없어. 그리고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스바냐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바냐의 도움이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할아버지 므낫세가요, 정말 악정을 행하다가 막 그 산 사람을 불에 태운 제사까지 지냈잖아요. 므낫세.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므낫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므낫세가 이제 늙었을 때 정말 돌이키고 그 자기 아들 아몬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 계속 자기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거든. 다 커가지고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을까요? 야, 요시야, 뭐 5살, 6살 됐겠죠. 이리 와봐라. 너 왕이 되면 너희 아버지 정말 닮지 마라. 나 닮지 말고 정말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 이 므낫세가 마지막 때 회개했거든. 그래서 그 23절 봐보세요. 역대하 33장 23절. 역대하 33장 23절. 여기 보면 이 아몬이 그 붙인 뭐라 했습니까?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한 같이 여호와께서 스스로 겸비치 않냐.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손자 요시야에게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지만 아마 이제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아마 스바냐를 통해서 자기도 이제 할아버지 말을 다 들었겠죠. 아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암살당했으니까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율법을 배웠겠죠. 그러다가 뭐라 했습니까? 34장 3절에 보면 8년에 16살 때에 그 조상 뭐라 했어요? 누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가장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다. 다윗. 다윗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왕들의 신앙의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요,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다윗을 연구한다 그 말은요, 다윗의 외적인 삶, 왕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구해야 돼. 근데 더 연구해야 될 게 뭘까요? 다윗의 내적인 삶. 그럼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외적인 삶은 쭉 이제 역사에 나오니까 좀 보면 아는데 다윗의 내적인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의 절반을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에 대한 마음, 이게 시편에 쭉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평가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정말 최고의 평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 했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리고 이 다윗을 평가할 때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 외에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인간적인 실수로 그 죄를 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이 언제 그 죄를 범했습니까? 목동이었을 때요, 막 쫓겨다녔을 때입니까? 왕입니까? 왕입니다. 왕. 어찌 보면
다른 나라 왕은요, 그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뭔 죄가 됩니까? 왕이 법인데 데리고 와. 자기 아내 삼아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다윗의 어떤 연약함, 왕이 됐을 때 연약함, 그 죄성에서 나온 실수였지 그 죄 외에는 거의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다윗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 날 때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많이 읽으면서 이 평가 기준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윗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다고요? 요시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연구하고 요시야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제 결심이 서겠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 원하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34장 3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몇 년에 12년에 몇 살이에요? 20살 때 성인 됐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어요? 비로소 정결케 하고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하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상을 철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말하면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다 없앴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거죠. 이제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16살 때 이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20살이 됐습니다. 그 20살 때 결심한 게 뭐예요? 우상 없애야 되겠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결심을 한 거죠. 야,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 야,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다 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었다 그 말입니다. 몇 년 걸렸어요? 4년 만에 이걸 해결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 다 버렸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 다 버렸습니까? 여러분 4년 안에 버려야 돼. 근데 아직도 갖고 있다. 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4년 넘었는데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고 아직도 세상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정말 크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뒤에 보면 4절부터 쭉 아까 읽었잖아요. 완전히 없앤 거예요. 그래서 막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막 뿌려버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불에 살려가지고 없애버리고 쭉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완벽히 우상을 없앴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했던 중요한 일이 뭡니까? 산당을 없애버린 거예요. 산당.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왕들은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데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뭐가 나옵니까? 산당은 없애자 이렇게 나옵니다. 산당을 없앴지 않았다는 게 왜 이렇게 강조할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산당은요 거기서 우상 숭배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섬기는 곳이 있어. 그 예루살렘이에요. 맞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섬겨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어.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는지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르쳐줘요. 근데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 말은요 자기 마음대로 지낸 거예요.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율법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사 지내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생활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뭐예요? 안 된다. 그거까지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모여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면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제사법이 있다. 우리는 그대로 지내야 된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우리하고 적용해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뭐 다른 교회 사람 없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은요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잖아요. 그리고 편한 대로 해주잖아요. 편한 대로. 뭐 술도 먹고 뭐 이렇게 다 하더라고. 또 편하게 해주고. 그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우리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여야 된다. 그걸 선창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리고 심판을 강조해야 되고 지옥을 강조해야 되는데 싫으니까 그 교회 나온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없앤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거. 이게 요시야가 했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주일날 오면은 별로 좋은 소리 못 듣죠.
별은 맨 이제 좀 마음이 찔리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돌아와야 되니까? 마음이 온전히 돌아와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는데 안 돌아와 있는데 뭐 하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는 조금 서운해하는 거예요. 뭐 했었으나 이건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좀 하나님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봐보세요. 또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8절.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몇 년에? 18년에. 몇 살입니까? 26살 때. 뭐 이제 장가 갈 쯤 됐잖아요. 이제 26살 되면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때 뭐라 그랬냐면, 뭐 합니까? 그 땅과 성전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 했어요?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러니까 다 결심부터 한 거예요. 뭐 하겠다고? 성전을 고쳐야 되겠다.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는 성전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찌 보면 성전은 어디입니까? 요 교회당이 아니죠.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사람 무리가 교회고 여기에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요, 우상이 꽉 찬 거예요. 성전 안에 우상 숭배로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수리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근데 이제 요시야가 그걸 한 거예요. 있는 돈, 성전에 모인 돈을 다 끄집어 가지고 뭐 합니까? 성전 수리하는데 다 썼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수리했다 그 말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동시에 나타난 게 뭐냐면요, 이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있어. 그게 뭘까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해. 아주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14절 봐보세요.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마 모세오경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 당시 이제 그 성경이 많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딱 이렇게 그 헌금함을 이렇게 꺼내는 중에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마 모세오경일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제 그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성경을 읽지만요, 어때요? 말씀 잘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질 때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언제 성경이 깨달아질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 깨달은 거예요. 이 요시야가 내 이제 성전을 제대로 한번 수리해야 되겠다. 다 마음을 먹고 돈을 성전 수리하는데 다 썼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다 발견하고 나서 했던 게 뭘까요? 우리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구원을 받고 나서 정말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을 다 깨달으면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나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죠, 회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뭐 비유를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했던 것이요, 19절 봐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재앙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우상 숭배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 내린다. 이걸 들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거든. 그래서 정말 이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27절 봐보세요. 27절. 33장 27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탁 보고 그걸 이제 읽었겠죠. 그리고 훌다 여선 선지자에게 말 듣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했던 행동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해지고 울부짖는 거였죠. 이게 정상적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막 읽고 듣다가 탁 깨달아졌을 때 정말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좀 찢어본 적 있어요? 옷 찢지 말고, 아까우니까 옷 찢지 말고 한번 그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버릴 옷, 버려야 될 옷 딱 입고 그냥 한번 쫙, 어떻게 마음을 찢을 수는 없잖아. 그 진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도 옷이 뭐 얼마나 비쌌겠죠. 근데 팍 찢은 거죠. 그게 정상적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했던 게 뭘까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서 35장 봐보세요. 35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몇 년도에? 35장 찾았나요? 맞죠? 그러니까 35장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1절에 19절에 보면 18년도에.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했을 때 그때 이제 했던 행동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이 뭘까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처음으로 가자.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올바로 시작하자. 이거 돌아간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하고 참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말 안 듭니까?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어떻게 했지만 정말 우리가 올바로 살았으면 상관없지만 정말 조금 침체하고 좀 죄 가운데 빠지고 올바로 살지 못했다면 정말 회개한 모습이 뭡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맞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이제 배운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시야를 평가하는데 34장 2절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보면 첫 번째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많이 해봤죠. 그렇죠. 코람 데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말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누가 알아주기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런 건 다 없어진다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주일날 특별히 형제 자매들 속에서 물론 사람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옳으냐 틀리냐. 이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요 한 300번 이상 나옵니다. 300번. 근데 대부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게 계속 나와요.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들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랬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는 어떻다. 나 보기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최종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판단하겠죠. 이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 예수님의 부활 전하지 마.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정직히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정직. 정직.
올바로 사는 게 정직이에요, 정직. 그러니까 참 정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셔요? 정직한 사람을 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니까.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정직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신약 성경에 정직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정직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와요. 정직이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 정직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한 게 뭐냐면 의롭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됐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잖아요. 옳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직은요 옳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은 이제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왕들을 평가할 때요, 꼭 이제 이 정직한 왕을 8명이 나옵니다. 8명. 이게 하나님 볼 때 선한 왕. 근데 그 왕들을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직한 왕들은 많이 있었어. 8명 정도. 요시야도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왕들은 그 이유가 안 됐다고 말이죠.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근데 이 요시야는 두 번째로 보면 2절 봐보세요. 정직히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정직히 행한 왕들은 많이 있었는데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는 왕들은 있었다고 말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러면서 아이고 산당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백성들이 뭐 산당에서 막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이거 하면은 또 분란이 생기고 복잡하니까 이것까지는 냅둬. 이걸 안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평가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이 뭘까요? 다윗의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다윗이 걸어갔던 길, 그 다윗의 삶을 따라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 시대 때는 바울, 구약 시대 때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좀 따라가고 싶잖아요, 가까이. 근데 정말 이 다윗의 길을 가까이 따라갔던 사람이 요시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의 삶을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길이 뭘까요? 다윗의 길.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삶이에요. 정말 다윗을 그 시편에 보면요, 어떤 삶입니까? 자기의 전적인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삶. 의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그리고 대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의인의 길을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무슨 길일까요? 온전히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삶이에요. 그걸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러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또 세 사람이 나와. 요시야,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렇게 세 사람. 근데 이 요시야에게만 딱 붙여진 평가가 있습니다.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붙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다 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조금 이상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조금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절단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드러낸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이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도요, 이 마음이 오로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좌우로 좀 치우쳤던 것 같아. 한쪽 마음이. 그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언젠가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말 올바로 갖고 있어야 돼. 숨기려고 해도요, 은연중에 말투 속에요, 행동 속에 나와요. 근데 이 요시야는 뭐라고 나옵니까? 좌우로, 2절 봐보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거의 완벽하게 살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요시야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그 애굽 바로 느고가 전쟁하러 가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데려가신 거예요.
왜? 이제 나라 망하거든. 조금 있으면 아들 시대에 몇십 년 후에 나라가 망해. 그러면 비참하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꼴 안 보여주려고. 그 꼴 안 보여주려고 미리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39살에 빨리 죽었네. 저주받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나라 망하기 전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을 오로지라는 말 있잖아요. 오로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찾아보면 역대하 11장 봐보세요. 이 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됐을 때 이제 성전이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요 여기 온 거예요. 자기 거 다 버리고 삶의 기반이 여기 있는데 왜?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오로지 하여.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뭐 내 가족, 내 땅, 내 집 필요 없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니까요. 그거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을 참 이렇게 말씀 앞에 오로지 하면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뭐 형제자매 판단 될까요? 교회 판단 될까요?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보여. 근데 이제 마음이 오로지 하지 않으면요.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정말 초점이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그 요시야의 삶의 교훈은 많지만 이 요시야를 평가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2장 25절 거기 보면 요시야 나오죠. 요시야. 거기다가 우리 좀 부담스럽지만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이 25절에 요시야 속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박창수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좀 어떻게 공감이 돼요? 괜히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이런 내 삶이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시겠죠. 요시야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기록되니까 영원히 가잖아. 그죠? 한번 기록된 거 아마 영원히 이제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한번 딱 평가하잖아요.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정말 요시야 왕처럼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이제 대전교회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뭐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 우리 군산교회에 또 구원받은 식구들 또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오로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된 수양회 또 우리 군산교회 식구들 또 합심해서 수양회를 잘 준비하고 또 이번에 많은 영혼들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모든 시간도 또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